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7월 네 번째 주일이고요. 여름이 절정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마는 아무래도 자꾸 소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절기와 계절의 바뀜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절의 미각을 특징짓는 가을의 맛도 아주 빠르게 바뀌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외롭고 상처 많은 심령들에게 위로하심으로 그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이고 아주 혹독한 그 추위가 찾아오고 눈이 많이 내리는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혹시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기차가 그 눈보라 속을 이제 헤치면서 속도를 워낙 많이 내리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북이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차에 탄 승객 중에서 갓난 아기를 안은 한 젊은 그 엄마지요. 여인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그 눈이 많이 너무 되다 보니까 아마 기차역에 그 이름도 잘 안 보였던 것 같죠. 그래서 자신이 내릴 역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잔뜩 신경을 쓰고 이제 그렇게 근심되는 얼굴로 쳐다보고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젊은 어떤 신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머니 내릴 역을 알려줄 테니까 안심하고 있다 해서 내리세요. 그러면 그 내리시라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기차가 계속 이제 가는데 기차가 어느 역인지는 몰라도 섰어. 그 역인지 모르는데 이 남자 신사가 생각에는 이 여인이 가고자 하는 그 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곳이라고, 여기서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 소리 그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안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거기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아기를 안고 이제 기차가 또 다시 이제 내렸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정거장으로.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섰는데 그 정거장에 딱 가서 서고 보니까 여기 아까 전에 내리라고 했던 그 젊은 신사가 갑자기 그냥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막 벙벙벙 발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열차는 출발했고 어떻게 해. 그곳이 아니고 원래 지금의 여기 와서 내리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신사는 기차가 잠시 그냥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엔 아기를 안은 엄마의 모습을 한 눈덩어리가 보였다. 발견됐다. 여인은 철길에서 아기를 안고 얼어 죽었어요. 둘이 다 같이.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어떤 지시나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려준 거고 잘못 길을 얘기해줘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은 대개 우리들 삶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다. 여기로 가면 어디가 온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길이 있고, 반면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그 통행로를 얘기하고 그 모든 길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를 길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있다. 두 가지 길로 분류를 합니다. 더 나가서 이런 길 중에는 큰 길도 있고 아주 좁은 길도 있다. 성경에서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거 어떻게 보면 뒤집어지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똑같이 읽어보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했지요. 이사야 3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큰 길, 대로, 그걸 거룩한 길로 말씀하고 있고요. 깨끗하지 못한 자도 그 길로 가질 못하고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깨끗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또 정말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큰 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에 그렇게 정말 우매하고 깨끗이 못하고 그리고 구속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어떤 길이기에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하니 큰 대로라고, 큰 길, 이거는 어떤 길이냐. 이 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에요. 만드시되 길이 있는 거를 확장하거나 뭔가 보수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요즘은 워낙 이 중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막에도 아프리카 보면 사막에도 길을 내고 또 수로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만 딱 놓고 보면은 사막에 길을 낼 수 없다. 그리고 메마른 땅, 광야에 낼 수 없고, 더군다나 샘물을 여기 찾아서 여기 샘물을 어떻게 나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되는. 하나님이 길을 닦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야만 그런 길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큰 길이라고 하는 것. 만일에 우리 인간이 어떤 글쎄 자만심이나 교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오는 시련과 재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길이 하나님이 오늘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다는 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과학 만능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나님 한번 손으로 만져주시면 싹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 어떤 일이 풀리고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한치 앞을 자신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 대로가 있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로라는 길이 있어요. 들어가서 찾아 나오지 않기 힘들 정도로 미로 속에서 헤매는 거라. 응? 미로 속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런 중에서 어떻게 미로가 아닌 눈앞에 활짝 열리는 그런 길을 새 길을 만들어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새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 뭐 뜯어서 이 길로 가라 그게 아니고 그거 막혔지? 글로 가지 마. 이게 이 길로 가. 새 길을 만들어서 새로. 성도 여러분, 광야로 길을 잃어서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사막에도 광야에도 사실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 만들려면 그거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크게 넓게 내어주신다. 우린 그 말씀을 믿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큰 은총의 역사예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고요.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의 모든 사업과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평지에다가 만들어주시는 거냐?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읽어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것도 그 사막도 뜨거운 사막. 지금요, 저쪽 사막 중동 지역은요, 섭씨 57도, 8도 그렇답니다. 현재 그렇대요. 그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 곳이. 그런 거예요. 시랑이 눕던 곳. 이건 맹수 중에 하나예요. 짐승. 사람이 못 사는 곳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 거기는. 사막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물론, 뭐,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길이 생길런지는 몰라도. 물도 없고요. 짐승만 있고.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그곳에다가 누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혀 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 또는 뜨거운 사막에 큰 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변화가 오지요. 성도이 청담동이 옛날에 강남 개발되기 어떠했어요? 한강 강변의 윗마을 아랫마을 그렇게 부르고 살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어때요? 옛날 청담동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대단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는다니. 못 듣는 사람이 농아가 귀가 열려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사막에서 물이 나요. 물이 솟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가 흐른다는
이게 사막이 아니야. 이제는 거기가 광야도 아니고 메마른 땅도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많이 나는 원천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곳이 아니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사람 살만한 좋은 곳으로 바뀐다. 그런 말. 놀라운 변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을 산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러고 저러고 설명도 합니다만 되게 쉽게 편하게 표현할 때 뭐라죠? 인생길을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길로 표현해요. 그 인생길이 근데 갑자기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죠.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나고 사막 같은 환경을 만나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만나서 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곤두박질하고 만나 그래요. 최근에 뭐 죽은 아가씨 20대 초반이더만 아이들이 K5가 뒤에서 무슨 버스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같이 죽었잖아요. 응? 이게 여기 올림픽도시에 뭐야 동작대교 거기서 뭐 갑자기 차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에 왜 하필이면 지나가는 차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되고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 정말 숨막힐 정도로 답답한 이런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길에서 큰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로막힌 광야 사막,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께 큰 길이 열릴 것을 소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대로는요, 이 큰 길은 가는 곳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시온을 향해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길이 시온을 향해서 큰 길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안전하게 오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시온의 대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인데 어쨌든 그 큰 길은 바로 시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별 찾아올 때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길을 향해서, 그러니까 시온의 길에서 잘못해서 길 잘못 들어가지고 헤매고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큰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시온에 도달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러므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로 가면 여기저기 나중에 방황하게 되고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길은 꼭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시온으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그 새롭고 큰 길, 제일 좋은, 어디에 가기까지? 시온에 도착,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완벽하게 도착한 그 길로 이제 바울은 그 길을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길에서 참 위험한 길도 많고요. 참 지금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사건 사고를 신문으로 보거나 뭐 텔레비 뉴스로 보나면 이런 생각. 정말 어떻게 입이 닫혀지지 않을 정도 흉악한 세상이다 지금. 사람을 죽여서 냉동실에 집어넣질 않나? 뭐 이게 흉악한 세상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 죽이질 않나? 아들놈이 아버지 때려 죽이질 않나? 하여간에 뭐 별의별 흉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흉악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길은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평안함과 안식이 넘치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어떤 위험도 없고 거기는 위협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 시련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 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데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갈 수 열려 있는데 좀 심사를 좀 받아야 돼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3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못 간다 그 길로. 구속함을 입지 못한 사람, 죄에서의 구속이에요. 그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 못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죄인들에게는 허용이 안 돼, 이 길이. 큰 길이라 해도 그들에게는 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허락이 안 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큰 길을 너무 더 눈으로 멀쩡한 눈으로 받아다 보이는 건데 사실은 죄로 가려져 가지고 그 길을 못 봐.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을 얻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그 믿음이어야지만이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죄로 인해서 얼룩진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감춰라. 용서받아라는 말씀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 이런 것들 다 가려지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겠다. 생명책에 성도 여러분과 제 이름이 정확하게 또렷이 새겨지는 은혜의 복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그냥 눈 감고 가도 돼. 그 길은. 그래도 시온에 도착할 정도로 안전한 길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계속 곁길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일까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형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영영한 희락을 띠고 어디에?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둬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데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뭐 복잡한 생겨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는 안 해.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 골치 아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골치가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면 죽을 지경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 머리에다가 희락의 관을 씌워준다고 했으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뭘로 표현하겠느냐 말이죠. 그 정도의 편업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시온을 향한 대로로 그냥 나가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을 때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보이셨다는 큰 길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길이 보여지게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신 이 길,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의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로 확 넓은 길로 만들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로만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닦아놓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길밖에는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이 없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넓고도 큰 길이요 대로입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고 완성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머리는 희락의 멸관을 쓰는 은혜를 받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된 삶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시온에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